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은자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서울생활 잘 적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 주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복되게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필요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복선 집사님 수술하고 오셨는데 빨리 회복되시기 바라고, 또 이라크에서 이석윤 집사님 나오셨는데요, 휴가 잘 보내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2부 예배 이후에 우리 건축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경과 보고 있으니까 가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장면 보면 이럴 때 있지요. 사람들이 정말 쾌락에 취하여 술에 취하여 자기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경찰이 코앞에 닥쳤는데 그들 앞에 지금 당장 저 문만 열리면 이제 다 구속되고 잡혀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쾌락에 쫓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들이 저 문이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면 하지 못할 텐데 그 문 앞에 모든 일이 지금 그들의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 상황 앞에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주 전에 이 에베소서 1장 2장 1, 2, 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인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운명에 놓여 있는지를 지난주 그 전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어리석은 길을, 진짜가 아닌 길을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내용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운명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그들은 진노받아 마땅한 인생이다. 이것이 성경이 사람에게 내리고 있는 선언이며 성경이 사람들에게 내린 그 판결입니다. 진노의 자녀,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하는 거대 담론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무척 많이 하죠. AI가 발전하고 로봇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AI 발전과 함께 로봇가 나오면서 없어질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쫙 나열할 때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직업들이 있을 때 우리 참 한숨 많이 쉽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우리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집에서 아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이 AI와 이 로봇이 발전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유토피아, 좋은 시절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었을 과거에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서 회사가 문을 닫아서 실업자가 되어 보신 분 있습니까?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날벼락을 맞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년에 대해 은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나이 30대인데 내 나이 40대인데 아직도 정말 왕성하게 일할 때고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될 그때였는데 회사 갔더니 이제 회사 문 닫는다고, 회사 갔더니 당신 이제 회사 나오지 말라고, 그런 날벼락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인생 끝났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지옥 같은 터널을 다 뚫고 나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날벼락 같았던 그 비극의 현실도 우리의 인생을 멈추어 세우지 않았습니다. 멈추어 세웠더라면 여기 없을 텐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보니 우리는 어쨌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내고 났더니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극보다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 이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인간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잃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공들여 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내린 판결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조그만하게, 이 66권 성경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1년 52주 주일 예배 가운데 이 고난주간이 다가올 때 그때쯤에 한번 살짝 펼쳤다가 덮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인간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관하여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대충 다루는 주제가 아니라 기독교 메시지의 첫 출발이며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주제를 빨리 펼쳤다가 덮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루지 말자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요? 불편한 거야. 이 이야기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거지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 몸에 심각한 병을 찾았어요. 그리고 심각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건 이야기 안 하고 안 심각한 것만 자꾸 이야기해. 그리고 집에 돌려보내면 그 의사는 나쁜 놈입니다. 안 심각한 건 대충 이야기해도 돼요. 심각한 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 심각하지 않은 건 괜찮다고,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가실 거라고. 기독교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하나님의 판결은 그냥 대충 다루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이야기는 대충 다루어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곱씹으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맨 앞에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성경이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로마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16절, 17절, 18절에는 멸망이 한 번 등장하고 심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고 진노가 없다면 여기 왜 오셨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은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사십시오. 단 걸리지만 마십시오. 다 괜찮습니다.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에 끌어오르는 욕망대로 살아가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걸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법을 어겨도 괜찮습니다. 들키지만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안다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때 교회가 갖는 유일한 생각은 저들이 아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아직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아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시선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여러분, 그러면 1절, 2절, 3절이 그렇게 되었으면 4절을, 우리가 만약에 4절을 생각하지 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면 4절은 이렇게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셨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이 바닷가 가까이여서 그 땅이 다 모래 토양이었어요. 모래, 진짜 바닷가 모래, 집 앞에 잔디밭 아래도 모래가 있는 땅에 제가 살았던 적이 있는데, 하루는 아침에 깨서 나왔습니다. 안경을 안 쓰고 나왔더니 잘 안 보이죠. 제가 눈이 좀 좋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벽에, 저희 집이 분명히 흰 벽인데 한 5m 정도 새까만 거예요. 분명히 흰 벽이고 우리 집에는 그런 검은색 페인트를 쓴 적이 없는데 까만색 띠가 하나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고 봤더니 그게 뭐였을까요? 개미예요. 개미가 집 밖에서부터 쫙 들어와서 어디까지 갔나 봤더니 그 전날 콜라를 먹고 콜라를 안 덮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탁이 콜라 위에 개미가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다 죽였죠. 킬러 들고 싹 죽이고 휴지로 싹 닦아가지고 전혀 마음에 뭐 죄책감이나 꺼리낌 없이
개미를 싹 죽이고 어디서부터 나왔냐서 거기까지 가서 킬라를 막 뿌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게 해를 가한 개미를 향하여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개미가 너무 불쌍해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입니까? 그냥 싹 죽였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자분들은 만약에 못하면 남편을 부르죠. 이런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개미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콜라를 계속 거기에 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싹 죽이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다가 길에 가다가 우연히 정말 묻지마 폭행을 때린 게 아니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5개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등장도 안 해. 뉘우침도 없어.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이 내립니다. 뭐 하더니 판사가 한다는 말이 집행유예.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항소하셔야죠. 어림없는 이야기죠. 내가 받은 고난에 비하여 형이 너무 가볍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 만큼 형을 내려야 이게 공평한 거죠. 이렇게 되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했던 행동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이 에베소서 2장 4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간단히 써야 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이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7절만 띄워주십시오. 7절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 거기까지만 읽으십시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한다고요? 쓸어버린다. 자, 창세기 19장 25절입니다. 25절, 1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다 엎어 멸하시고 쓸어버리셨다는 이야기. 인간이 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형벌 내리셨다에 대하여 우리는 뭐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을 걸 받았고 하나님은 마땅히 할 행동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셔야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해.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줄게. 왜 참냐고, 참지 말라고. 왜 가만히 있냐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말합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본능을 따라하는 반응입니다. 참지 좀 말라고. 왜 참고 있냐고. 그 사람이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의 행동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살면서 욕망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지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마귀를 쫓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형벌 내리셔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을 참 좋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4절만큼은 이 중요한 한 단어를 왜 빼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4절에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앞에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예, 당연하죠.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꼭 써놓으세요. 그러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가 아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헬라어로는 호테데오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헬라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셨다고 가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하여 무엇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4절은 제가 다음 주에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관한 설명들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5절 마지막 갈로 앞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6절에 일으키셨다. 7절에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벌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셔서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마십시오. 형벌받아야 하는데, 심판받아야 하는데, 진노의 형벌을 따라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위대한 반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난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런 양, 이런 아들, 이런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말도 안 되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는 상속을, 젊은 나이에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여 상속을 받고 먼 나라에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여 버렸습니다. 그런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 마치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나갔으니, 아버지는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 몹쓸 놈의 아들, 그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만 삼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뒤지게 패고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성경은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발에 신을 심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나 아버지는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나타내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다 던져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노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향하여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아들로 받으시고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었다면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모두도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앉히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용납하여 주시는데, 목사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저 사람이 내게 행한 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어야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의 문제로 형제를 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의 삶을 삽니까? 목사님, 제가 화내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노여워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같아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나의 삶을 정당화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가 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실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잘못했고, 그는 실수했고, 그는 내게 손해를 끼쳤고, 그는 내 인생에 상처를 주었고, 내게 아픔을 주었고, 그는 하면 안 되는 일을 내게 했지만 그가 어리석어서, 그가 알지 못하여, 그가 아둔하여, 그가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깨닫지 못하여 행하였으니 구주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성도의 길은 그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제일 안타까운 게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안 보는 사람들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과거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저 사람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저만 보면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눈으로 이야기하시죠.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그러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받고 품고
안고 용서하며 내가 받은 상처에, 내가 받은 아픔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도 주님과 같은 반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그를 품는 것, 그를 받는 것, 이것이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삶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사랑하는 우리 하평교회 성도님들이 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는 나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반응하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